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할렐루야. 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입술로 고백은 잘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얼굴이 약간 경직되어 있거나 그 얼굴에 또 이제 안색이 안 좋으면 어이 자네 보게 예수님 얼굴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때 한 주간 동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얼굴이 예수님의 밝은 얼굴, 생명력 넘치는 얼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얼굴로 가정을 가셔야지만이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잘 길러지는 역사함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요새 있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저런 직분을 받고 난 후에 그 삶이 얼마나 더 변화되었을까요? 영적 공동체에 나와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예배하고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더 새로워지셨을까요?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큰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주간을 통하여서 피택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새로움의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도시 사진 몇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어느 나라 어떤 도시일까요? 아주 도시 사진이 아주 그냥 노랗고 빨갛고 대체 어느 나라 어떤 도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 보면서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 주택들도 다 저렇게 색칠 좀 해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 주신다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입니다.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 알바니아는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예요. 그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들이 이 다양한 컬러로 알록달록합니다. 이전 사진도 좀 보여주세요. 한 장만 계속 보여주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확 사로잡는 매력이 있잖아. 아주 샛노랗고 또 빨갛고 마치 잘 그려진 한 폭의 그림 같아요. 그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가 이전에는 이런 컬러풀하고 활력 있는 도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칙칙한 도시, 음산한 도시, 이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골목들이 질비했다고 해요. 그 골목 지나가면 해코지 당할 것 같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겠습니까? 이 알바니아 수도 이 티라나 이 시에 시장으로 임하였던 시장 에디 라마입니다. 에디 라마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이 알바니아의 수도 이 티라나의 시장을 지냈다고 해요. 또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알바니아의 총리로 지금 재직하고 있어요. 6월 3일 날 우리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좀 나라와 민족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이 좀 뽑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절로 듭니다. 에디 라마가 이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의 시장이 되었을 때의 도시의 모습, 아주 더럽고 위험한 도시였다고 해요. 수십 년간 이 독재에 짓눌렸습니다. 공산 정권이 몰락한 후에 심각한 재정 부족으로 10년간은 혼란기를 보냈다고 해요. 1990년대 후반에 이 티라나는 부패와 조직 범죄의 온상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관료들도 부패하고 사회도 막 그냥 이런저런 범죄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소매치기와 매춘부들이 길 모퉁이에서 어슬렁어슬렁하고 거리 곳곳마다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마치 범죄 영화나 이 갱단 영화에 나오는 뒷골목처럼 지저분하고 음산하고 암울한 도시, 죽은 도시, 범죄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이 알바니아의 수도 이 티라나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하고 탈바꿈된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사진으로 보셨던 것처럼 건물마다 색을 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성도님 보시면 오른쪽 사진이죠. 회색 잿빛 사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았던 옛날 모습들.
왼쪽에 있는 이 오렌지색 이 칼라. 이 건물들마다 이렇게 이제 이 오렌지색 또 밝은 주황색 생명력 넘치는 색을 칠했다라는 겁니다. 그 변수는 아주 단순해요. 변수는 색이잖아, 색. 이 색의 힘이 있지 않습니까? 색은 눈으로 보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리면서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이 늘 만나고 늘 교제하고 늘 목장에서 만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옷차림에서도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그 기분에 따라 옷 색깔을 골라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옷 색깔이 어두우면 이보게 자네 지난주까지는 아주 밝은색 옷을 입고 오더니만 이번 주는 옷색이 좀 어둡구만, 뭔 일 있는가? 이게 센스잖아요, 센스. 그 색은 눈으로 보는 에너지입니다. 또 색은 우리의 환경을 풍요롭게 만드는 표시잖아요. 우리 영적 공동체만 하더라도 많이 밝아지고 있잖아요. 더 큰 은혜를 주시면은 정말로 지나가는 여행객들이 차를 멈추고 설 수 있을 만큼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영적 공동체로 성령께서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장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밝고 선명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 색일수록 더 큰 즐거움과 더 큰 생명력을 주는 거예요. 칼라의 이미 색의 이미 죽었던 도시, 침체된 도시, 음산한 도시를 살려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색을 가지고 있을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성도들의 얼굴색은 어떤 색일까요? 생명력이 넘치는 자녀들의 그 얼굴의 색은 어떤 색일까요?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예수님의 몸된 성령의 전된 성전된 성도님들 얼굴색은 어떤 색입니까? 도시가 채색되고 난 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점의 주인들은 유리창을 막고 있었던 쇠창살을 또 떼어냈다고 해요. 범죄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 거리를 마음 놓고 활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전에는 이 범죄의 이 거리였는데 색칠하고 난 뒤로부터는 안전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서 웃음꽃을 피우고 담소를 나누고, 우리 쉰틈을 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까? 도시의 변화는 아주 단순해요. 건물들마다 빨강, 노랑, 청록, 보라색을 칠한 것. 색을 칠한 후에 모든 것들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도시가 살아나고 음산한 거리가 활력을 되찾고 사람들의 원기를 되찾고, 그로 인해서 이 티라나라는 도시는 완전히 탈바꿈되었습니다. 즐거운 도시가 되었고 기쁨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티라나의 시장으로 여기만 에디라마의 영향력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아무라였던 도시가 음산한 도시 티라나가 이 화가 출신 에디라마, 그 시장을 만나가지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영혼의 삶은 어떨까요? 영혼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 만나고 영적 공동체 나와서 사랑 많은 장로님 만나고 안수집사님 만나고 권사님 만나고 목자들 만나고, 우리 교육부서에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만나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삶은 어떨까요? 마치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처럼 칙칙하고 활력이 없는 삶, 소망이 없는 삶, 그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웃들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 삶을 살펴보고 그 삶의 색을 칠해주고 그 삶을 가꾸어주고, 누군가는 그렇게 변화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는 저 목사만 하더라도 슈트, 양복 이쁘게 잘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모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저 목사가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주님이 오셔서 건져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색을 칠해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활력을 상실한 사람들, 지금도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영혼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같은 사람들,
멀리 있지 않아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가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영적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영적 공동체의 영혼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색을 칠하고 그 영혼의 컬러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소망합니다. 이 아름다운 여수 땅에 우뚝 서 있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지역사회의 색을 바꿔가는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는 예수님의 손, 성령의 바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의 생명의 숨결이 흘러가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돌고 영적 변화의 거센 성령의 바람이 불어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얼굴색이 중요한 거예요. 성광교회 가서 얼굴색이 달라지고, 성광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입술의 말이 달라지고, 언어의 표현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 생명력이, 예수 사랑이 문 영혼들의 삶에 더 친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6월 29일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오병이어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오병이어의 그 사랑, 물고기 2마리 떡 5개 보잘것 없잖아요. 그걸 나누십시오.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랑과 생명을 흘러보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에게 그 영혼의 삶에 덧칠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도시도 페인트 칠을 좀 했더니만 완전히 털바꿈 되어버리잖아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비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속사람을 가꿔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 속사람은 어떤 속일까요? 그 속이 어떤 속일까요? 찬양은 정말 잘하잖아요.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그 속은 어떤 속일까요? 바울의 삶은 이 낙심된 일이 아주 많은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거꾸로 생각하면 낙심이 가득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이 낙담되고 낙심되고 있어요.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겉사람이 낡아지잖아요. 우리 속이 불편하면 얼굴색이 어두워지잖아요.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얼굴이 거칠어지잖아요. 육신이 이 고통을 당하면 겉사람이 폭삭 늙어버리잖아요. 바울이 지금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낙담된 일이, 낙심된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놀라운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사람이 복음으로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과 이 권면이 성광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을 통하여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세상적인 생각들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온 사단 마귀가 심어줘 버린 온 사단 마귀가 그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예수님 생각,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생각, 그걸로 충만한다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내일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은 여러분의 내적 자아예요. 속사람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속사람은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속사람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꾸미는 사람이 있고 가꾸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꾸미는 사람은 외모에, 이 외적인 모습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라고 해요. 가꾸는 사람은 이 내면의 중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꾸미는 사람은 허거운 날 거울을 본다고 해요.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이쁘냐? 거울아 거울아, 오늘은 내 얼굴에 어떻게 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잘 칠해졌느냐? 늘상 거울 보고 사는 사람들. 반면에 가꾸는 사람들은 무엇을 볼까요? 가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들여다본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음식도 두 종류의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썩고 부패하는 음식. 반면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썩고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가 되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꾸미는데 치중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육신이 부패해지잖아요. 이빨 청춘의 때가 얼굴에 윤기가 자르라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아무리 얼굴에 분칠을 해도, 아무리 얼굴이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해도 별로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내면을 가꾸는 사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새로워지는 존귀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정말로 잘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정말로 머리채가 아름다웠어요. 압살롬은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꾸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그 속사람을 가꾸지 못했습니다. 그 내면을, 속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가꾸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걷지 말아야 될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서 반역을 하고, 그러니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이런 압살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으로 결말을 지었어요. 그 아름다운 머리채 때문에 나무에 걸려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압살롬이 맞이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꾸미는 사람입니까? 가꾸는 사람입니까? 성광교회는 꾸미는 교회입니까? 가꾸는 교회입니까? 왜 대답이 시원치 않으십니까? 성광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가꾸어진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가꿀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배를 그 마음에 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육체도 질그릇입니다. 여차하면 깨지기 쉬워요. 바울이 험난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육체적인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질그릇 같은 그 육체 안에 보배를 가졌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보배 있을까요? 5월 가정날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그 마음 가운데 그 보배 있을까요? 무엇이 보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보배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보배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피택 되신 우리 피택자들은 직분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이 보배를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잿빛 도시 티라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그들의 영혼의 삶에 예수 사랑의 색을 더 칠할 수 있을까요? 영원한 영광의 색을 칠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색을 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사랑의 색이 칠해지고
예수 생명의 색이 칠해지고 예수 소망의 색이 우리 이웃들의 삶에 칠해지는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두 번째 비결은 미래의 영광, 미래를 바라보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17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한 것과 중한 것 에세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경한 것, 가벼운 것이 있고 무거운 것이 있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일들, 또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경한 것,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을 가벼운 것으로 여긴답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면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실상은 어떠합니까? 잠시 받는 이 환난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서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 맞아도 아프고 힘든데 무려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 돌팔매를 당하고 3번 파선을 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어요. 여수 앞바다에 살고 계시니까. 고기 잡으러 나갔던 우리 신랑과 남편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른 배들은 다 들어왔는데 우리 남편 배만 안 들어와. 우리 아버지 배만 안 들어와. 어디로 가셨을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와. 배가 바다에 빠져서 침몰해서 돌아가셨을까?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 일본에서 전화 한 통이 온대잖아. 여보, 나 살았네. 바울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살지 죽을지 모르고 일주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이 말씀에 기록된 잠시 받는 이 환난, 이 잠시 받는 환난이 아니잖아요.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었던 삶의 자리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면 죽을 고생, 또 죽을 고생, 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바울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좀 마음에 와닿으세요? 바울이 이상주의자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 강철 인간이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도 굶으면 배가 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갇히면 답답합니다. 사경을 헤맬 때 사랑하는 사람이 눈앞에서 아른아른하여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디모데의 얼굴이, 아들 디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아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그 환난과 고통의 삶을 색칠했기 때문이에요. 색칠한다는 것은 해석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미래의 영광, 장차 돌아야 할 영광으로 현재의 삶, 고통의 삶, 환난의 삶을 해석했어요. 미래를 바라보는 힘,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는 힘,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는 힘, 그 힘으로 현재의 삶, 고통의 이 환난을 색칠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새벽에 제 안에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하려고 살고 있는가?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하려고 살고 계신가? 성광교회는 지금 무엇하려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생각으로 땀방울을 흘리고 훈련하는 선수에게 그게 달하는 고통은 장차 목에 달 금메달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입에 단내가 난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있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생각하면 그 고통이 되수겠습니까? 그 아픔이 되수겠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현재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장차 맞이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장차 주님께 주실 영원한 영광, 장차 맞이할 예수 부활에 동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를 해석하고 영원한 관점으로 바울은 영혼의 삶에 색칠을 했습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면 영원한 관점으로 현재라는 이 시간은 정말 찰나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영원한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되짚어 볼 수 있는 먼 훗날 떠오를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라는 인생의 어둠과 아픔과 고통을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조명하고 색을 칠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힘이 얼마나 강하실까요?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현재의 아픔을 장차 주님께 주실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색칠할 때에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내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 번째 비결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님들의 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보이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결혼하고 취직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입심양명하고 소원 성취하고,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도외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식도 길러야 되고 등록금도 대줘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흘러보내고 예수님 사랑도 성령의 역사함도 나타내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인생살이는 아침 안개와 같아요.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두고 가야 될 것들, 유한한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혹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덧없는 인생이다. 한 푼도 못 써보고 가네. 헛되는 인생이다. 인생 무상이구나.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너무 많은 의미를 두고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 그 어느 날 정신줄을 놓고 우울증에 빠지고 삶의 의미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있는 거잖아요.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려도 욥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게, 잠깐 있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영원한 생명, 천국, 지옥, 백보자 심판, 지옥 불목 같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소망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육의 눈은 잘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을 뜨고 있는 목회자들도 드문 것 같고 직분자들도 드문 것 같아요. 거룩한 미 성광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안주사님들, 권사님들은 영의 눈을 활짝 뜨고 주를 바라보고 거룩한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목하는 것, 주목하는 것은 어떤 대상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두리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목하는 것은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은 몰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인생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쌍곡선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공동체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성도와 제자와 교회는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일일비하지 마세요. 지난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아직도 지난 과거가 앙금이 되어서 그 앙금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가족 공동체, 성광 식구들 그 앙금을 다 털어내고 새 생명의 예수 사랑에 성령의 은혜의 색칠을 덧칠하는 은혜를 받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보좌 우편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실까요? 속사람을 은혜로 가꾸세요. 사랑으로 색칠하고 성령 충만으로 채우세요. 영원한 영광으로 오늘의 고난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삼일체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새로운 삶, 날마다 승리하는 삶, 문 영혼들의 삶을 색칠하는 예수님의 손, 성령의 축복의 통로들, 거룩한 미성관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지난 2주간의 피택의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손발로 쓰임 받으실 피택 장로님들,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움받으신 직분자들을 통하여서 더 밝은 영적 공동체, 더 밝은 성광교회, 더 아름다운 성령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사랑으로 색칠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색칠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색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사랑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우리 이웃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하여서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예수 소망의 색을 덧칠할 때에 우리 이웃들이 주께 돌아와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구원함의 역사함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영혼의 반석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삶을 늘 사랑으로, 늘 말씀으로, 늘 능력으로 색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찬사는 봄에 부활의 오후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의 무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덧칠하여 주시고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단장하여 주시고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삶 살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광 영적 식구들,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삶의 연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이제부터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 마음이 되어져서 문 영혼들의 그 삶의 자리에 예수 사랑의 색을, 예수의 생명의 색을, 예수 복음의 색을 덧칠하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피택 되신 우리 성도님들 그 삶 위에 6월 29일 날 이웃사랑 큰 잔치에 오실 우리 이웃들 그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